우리 전도자고 계신 분들한테 인사 나누겠습니다. 좋은 일이 생깁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오랜만에 비가 오니까 좋네요. 오늘은 예수님의 질문, 하나님의 질문 시리즈로 계속해서 말씀 전하고 있고 네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 신앙 고백, 그렇죠? 가이사라 빌립보. 내용은 하나도 생각 안 나도 되는데 계속 반복하는 제목 정도만 기억하셔도 설교 내용이 좀 떠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게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왜 이렇게 무서워하냐, 정확하게 못 외운다고 자책하지 마시고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그런 얘기 했었죠. 그리고 지난주에는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흐릿한 기억보다는 연필이 더 효과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지난주까지 해서 세 번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설교 제목에도 나와 있지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하는 제목, 그 예수님의 질문입니다. 요한복음 21장은 요한복음의 끝장이죠. 그런데 다른 복음서들, 마태, 마가, 누가 복음서와는 조금 다르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공관은 어디 무슨 도지사가 지내는 집이냐, 공관이게, 그게 아니고요. 공통적인 관점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마태, 마가, 누가는 전후좌우 영향을 서로 끼치기도 하고 아마도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된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록된 내용이라든지 방식이 되게 유사해요. 그리고 두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관점을 가지고 이야기했죠. 그렇죠? 그래서 공관복음이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사복음서 내에 요한복음은 좀 특이해요. 뭐가 좀 특이하냐? 관점이 좀 달라요. 그 설명하려면 오래 걸리니까 그거 아직 생략하고요. 오늘 요한복음 21장과 마지막 요한복음의 마지막 예수님 마지막 모습과 공관복음의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을 기록한 것을 보면 사뭇 다르죠. 생각해 보시면, 잘 기억을 떠올려 보시면, 공관복음에는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리로 마무리되어지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공관복음 말고 요한복음에 와서는 부활 승리 이야기로 끝이 나는 게 아니고 그 이후에 어떻게 살지에 대해,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삶의 중심에 무엇이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렇게 마무리를 짓고 있죠. 그 무엇은 무엇이겠습니까? 앞에 보고 있잖아요. 안 보여요? 눈을 좀 크게 떠보세요.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야 삶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물론 공관복음은 이어서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어떻게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어질지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하니까 그 안에서 이야기할 수 있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만, 기록된 방식에 있어서 요한복음은 하나님 나라, 물론 다가올 미래에 올 장차 올 재림 예수께서 오셔서 완성하실 그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두는 것도 있지만, 어떻게 이 땅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고 살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더 크다는 이야기죠. 이런 것들은 요한복음 마지막 20장, 21장의 구조에서 잘 드러나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잘 캐치하지 못할 때도 있겠습니다만, 당연히 그렇겠습니다만, 사람들이 글을 쓸 때는 나름의 작전을 가지고 쓰지 않습니까? 그렇죠? 잘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두괄식, 미괄식, 병괄식. 두괄이는 누구고 미괄이는 누구고 병괄이는 누구냐, 그런 거 배웠지 않습니까? 그게 다 글 쓰는 방식, 전략이지 않습니까? 요한복음도 그렇거든요. 꽤 정교하게 의도적이고 신학적인 목적을 염두에 두고 썼거든요. 요한복음 20장에 21장에 있잖아요. 우리가 읽었던 이야기 15절부터 마지막 끝의 이야기 전에 1절부터 14절까지는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디베라 옥석가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시는 장면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만나셔서 거기 만나신 제자들이 7명이라고 유추되어지는데
2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 디두모라 하는 도마,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 세베대의 아들들, 또 다른 제자 둘. 네? 그렇죠? 그러니까 몇 명이에요? 계산 안 되면 알 수도 소용없는데. 세베대의 아들들이 몇 명인지 몰라가고 계산이 또 안 되는 분도 있죠, 솔직히. 세베대의 아들들은 2명이에요. 다 합치면 세다가 설교 시간 끝나시겠습니다. 7명이잖아요. 네? 아, 이게 어렵구나. 디두모하고 도마하고 이렇게 따로따로 세면 안 되는데, 디두모라 하는 도마 1명, 그러니까 베드로, 디두모라 하는 도마 2명,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넬 3명, 세베대 아들들 2명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5명, 그리고 다른 제자 들이 아니고 둘이잖아요. 눈을 크게 떠봐요. 그러니까 총 7명. 여기서 나머지 제자 둘은 안드레와 빌립인 거로 알려져 있어요. 아무튼 이 사람들이 대부분 갈릴리 출신이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끝, 공간에서 끝, 이게 아니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이후에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보여주고 있죠. 이 사람들 갈릴리 사람들이니까 항상 원래 잘하는 게 어부, 고기 잡는 거니까 당연히 예수님 만나고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 제시들이 없었으므로 자신이 살던 동네로 가서 고기 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런 얘기 했잖아요. 21장 3절에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비난하는 방식으로 읽지는 말자. 그렇죠? 기억나시죠? 예수님 만나면 다 모든 일을 다 그만두고 선교사로 가야 한다든지, 저처럼 설교자가 돼야 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게 옳지는 않다, 그런 얘기 했잖아요. 예수 잘 믿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빛나게 살아가세요. 네? 괴로워 목회는. 그러니까 아무튼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이거를 성경도 비난하고 있지 않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미가 있는 게, 예수님의 제자들을 첫 번째 부르실 때도 갈릴리 바닷가였고요. 근데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오늘 21장에 나타난 사건이 똑같은 굉장히 유사한 사건이 있었거든요. 먼저 그게 초창기고, 제자들을 부르신 거의 초창기 처음 있었던 일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데, 여러분 헷갈리는데, 뭐 헷갈리냐?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좀 헷갈릴 거예요. 누가복음 5장 같은 데에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런 얘기도 했고, 그때도 마찬가지로 고기를 열심히 잡았는데 하나도 못 잡았다는 얘기가 먼저 있었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오늘은 밤이 새도록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는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하시고 물어보신 다음에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이거를 그러니까 좀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는 조금의 디테일은 좀 다르긴 하죠. 누가복음 5장에는 어떻게 했다고요? 좀 전에 이야기했잖아. 그물을 깊은 곳에 내려. 여기는 배 오른편에 내려. 그러니까 깊은 곳이 어디고 오른편이 내고 막 그걸 막 영적으로 자기가 뭐 대단한 뛰어난 영성이 있는 것처럼 막 해석하던데, 그런 거 아니에요. 깊은 곳이면 어디까지가 깊은 곳이고 그거 따질 수 없고요. 더군다나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라. 아니, 오른편이 이렇게 있다가 내 머리를 이렇게 가면은, 반대로 가면 여기가 오른편, 그러니까 여러분, 오른편이 중요하다. 주의 권능이 오른편. 지가 웃으라고 하는 말이 아닌데 어떤 분 진짜 막 그렇게 해석하더라니까요.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데, 아무튼 오른편은 성경에서 항상 권능 아니냐, 오른편에 던지라는 얘기는 권능의 능력을 받으라는 얘기라. 아이고 참네. 아무튼 여러분요, 성경은 건전한 상식만 가지고 성경 읽어도요 다 이해되고 해석될 줄 믿습니다. 본인만 가진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해석하는 것, 그런 식으로 성경을 해석해야 되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이라면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을 거예요. 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해석과 틀리면 어떡하지? 그럴 때는 여러분 속으로 그러세요. 언제는 맞아간디. 그런 마음 가지시고, 여러분요, 해석이 틀릴까봐, 나는 해석이 틀릴까봐 묵상하거나 큐티하는 게 싫어, 두려워, 그런 분 없더라고요. 그런 건 전혀 생각 안 해요. 고려 안 해요. 아무튼 자 그런 일을 근데 보니까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게 제자들이 초창기에 만났던 이야기하고 마지막에 이제 헤어지기 직전의 이야기하고 똑같이 지금 반복되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그들이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았을 때에 모든 수고가 헛되다라고 하는 주제도 똑같이 반복되고 있잖아요. 누가복음 5장의 주제도 그거였잖아요.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부르셨을 때에 여전히 자신의 삶 가운데 매진하고 다른 것들을 보이지 않고 그리스도 없이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허무하게 되는지, 헛수고가 되는지, 모래성 쌓는 것처럼 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똑같이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오해하지 마세요.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나쁘다거나 예수를 잘 믿으려면 우리의 생업을 다 포기해야 한다거나 하는 말 절대 아니라고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안 됩니다. 모두가 다 제사장이므로 조금 열심히 했으면 다 신학교 보내려고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직장에서 예수 잘 믿으세요. 아멘입니까? 직장에서는 저 인간이 교회 다녔어? 이런 말들 하면 안 된다고. 야, 저게 교인이면 난 교회 있는 근처도 안 가고 싶다.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러면 교회 와서는 그냥 고통의 멍이 벗으려고 죽게로 옵니다. 그러면 안 된다고요. 자, 아무튼 21장의 이 요한복음 21장의 주제는 처음에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와 똑같은 상황을 의도적으로 연출이라기 뭐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C.S. 루이스는 하나님을 극작가에 비유하더만요. 아무튼 하나님께서 제자들 초창기에 있었던 이야기와 다 주님을 배신하고 다시금 만나는 장면에서 이야기를 아주 비슷한 상황을 만들어 가심으로 동일한 교훈, 즉 어떤 교훈? 그리스도 없는 삶이 얼마나 허무하게 될지, 얼마나 의미 없는 삶으로 전락하고 말지에 대해서 교훈하시고 설명하고 있는 거죠. 오늘도 21장의 1절부터 14절에 나와 있는 내용도 다 똑같은 그런 주제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죠. 굉장히 디테일하게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 같아요. 9절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숯불 같은 것도 있잖아요. 숯불. 숯불도 지금 베드로의 숯불을 연상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잡혀가시는 그 밤에 베드로가 멀찍이 서서 가까이는 못 가고 그렇다고 도망도 못 가고 어중간한 상태에서 밤에 불 쬐고 있다가 그 여종 만나고 막 이러잖아요. 숯불. 그렇죠? 그 장면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밤이 새도록 아무것도 잡지 못한 제자들을 부르셔서 조반을 주시죠. 근데 조반의 조식 메뉴가 뭐예요? 허니버터요? 뭐예요, 조식 메뉴가? 눈 크게 뜨면 써 있는데 13절에 떡하고 다른 음식도 가능하지 않았을까? 저도 가능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무화과도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 이스라엘 중동 무화과 진짜 맛있거든요. 우리나라의 영암 무화과가 될 것도 아닙니다. 종려나무 열매 같은 거요. 우리나라 꽃감보다 훨씬 달고요. 한 개만 먹었다가 당뇨가 폭발할 것 같아. 얼마나 맛있는지. 중동 과일이 진짜 맛있어요. 성주도 맛있고. 그러니까 제 얘기는 굳이 물고기와 떡 말고라도 다른 거 식사 준비를 하실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죠? 그런데 오늘 보니까 갑자기 13절에 예수께서 조발을 먹으라 하시면서 차려놓으신 음식이 떡과 생선이었다는 것은 무엇을 떠오르게 하시고 무엇을 교훈하라고 하는 걸까요? 눈만 꿈뻑꿈뻑. 아니, 예수님 기적 중에서 사람들이 제일 놀라워했던 기적, 그래서 막 억지로 왕 삼으려고 했던 기적 뭘까요? 오병우어? 오병이요. 그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고, 그죠? 여기 본문에 똑같이 재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교훈에서 그 요한복음 6장의 교훈에서 그 오병이의 이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라고 하는 거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 이야기를 지금 제자들에게 뭐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똑같이 교훈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러한 모든 지금 21장 1절부터 14절의 이야기는 새로운 교훈이나 새로운 가르침이라기보다 이제까지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시기 전에 그리고 부활하시기 전에 하셨던 모든 내용들이 반복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반복되는 주제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없는, 하나님 없는 삶이 얼마나 허무한지에 대해서 교훈하고 계시고 그 사람들의 노력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 15절부터 시작되어지는 질문이 꽤 의미 있어 보여요. 여러분 15절부터 17절, 18절의 본문은 여러분 아마도 잘 알고 계시는 이야기이시겠고, 저 같은 사람은 꼭 수련회 가면 꼭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고
또 찬송도 부르고 했던 거 기억이 납니다. 이 노래 아시나? 갈릴리 호숫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알아요? 알면 따라해 보세요.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이전엔 자기 이름 꼭 넣으라고 하더라고요. 아이 참 오글거려. 꼭 사랑하는 누구야? 그때 감성이 풍부한 청소년이었던 저와 친구들은 꼭 이 부분에서 눈물이 나고, 아 그래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는가 보다, 이렇게 하고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내용은 잘 아실 테니까 한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비 오는 날 설교 자꾸 오래 하면 더군다나 점심도 없는데 배고프시고 그럴까 봐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무슨 얘기냐면 15절 말씀이에요. 15절을 잘 주목해서 보세요.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요 본문을 해석을 잘하면 오늘 이야기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전달될 것 같아요. 여러분 15절 말씀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이 질문이 비교급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 최소한 아까 전에 7명 제자들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마도 나머지 6명의 제자들이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질문하신 꼴이 되냐면, 야, 베드로야, 너 이 사람들, 이 6명의 제자보다 나 더 사랑하는 거야? 라고 물어보신 꼴이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 그런가 보다 이게 끄덕끄덕거리면 되는 게 아니고 질문이 떠오르야 된다고요. 무슨 질문이냐면, 누군가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요구하시는 거야, 예수님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계량할 수 있는 거야, 측량할 수 있는 거야? 라고 질문이 떠올라야 되는 거예요. 듣고 보니까 그렇죠. 듣고 보니까 아니, 예수님이 누군가의 사랑을 비교해서 경쟁하는 방식으로 사랑을 요구하시지 않잖아요. 더 사랑해야 돼? 라고 하는 방식은 이상한 목회자들이나 교회에서 하는 방식이지, 예배를 막 점수 매기고 순위 매기고, 막 제가 예전에 부교육자로 목회했던 교회에 막 그랬다니까요. 예배 참석하면 몇 점, 예배 시간에 헌금하면 몇 점, 성경 봉독한 장수에 따라서 몇 점, 그 계산해갖고 엑셀 계산해갖고 구역별로 1등부터 꼴등까지 쫙 나와. 어우 세상에, 그거를 제가 한 1년 반 했다니까요. 미치겠더라고요. 그리고 성실하게 잘 정직하게 말해주는 것도 아니고, 이제 보고 제가 사무실에 받으면 지난주하고 똑같대. 그거를 한 2달을 똑같아. 아니 그럼 안 들었으면 못 들어도 됐다고 그러면 돼. 그러니까 이상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꼭 이렇게까지 해야 돼? 꼭 경쟁하는 방식으로, 더군다나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방식이 외적인 표출이 예배, 말씀을 읽기, 헌금하는 것, 기도 시간, 이런 것들을 꼭 그런 식으로 해야 돼? 라고는 생각이 되게 많았고요. 지금도 그 생각 변치는 않는데,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오죽했으면 그랬을까. 동의는 안 되는데 이해는 되더라고. 그 목사님이 오죽했으면 그랬을까. 아무튼 누군가를 사랑함에 있어서, 누군가와 관계를 맺음에 있어서 더 사랑했냐 덜 사랑했냐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요구할 수도 없고 계량할 수도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옳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책망하시는 것이 여러 번 있었는데, 마치 자기가 다른 모든 제자들의 그 리더십을 가진 것처럼 그렇게 하고, 그것 때문에 제자들 사이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싸우기도 하고 이랬잖아요. 예수님이 책망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15절 말씀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말을 비교급으로 읽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그 성경에 보시면 눈을 크게 떠보면 사람들 앞에 여기 가로 2번, 가로 반가로 2번 혹은 반가로 3번으로 써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밑에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눈이 크게 안 떠져? 이해합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말고 거기에 어떻게 해석할 수도 있대요. 또는 이 것들보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실제로 그래요. 원문에는 이 사람들, 우리는 당연히 이 성경을, 우리 한글 성경을 번역할 때
이 사람들이라고 그냥 자연스럽게 번역했어. 7명 나오고 그러니까. 근데 헬라말 원문에는 이 사람들이라고 되는 사본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본도 있어요. 근데 우리 성경은 이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본 그렇게 해석해서 쓴 거고요. 근데 여러분 그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것은 부자연스럽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를 찾아오시면서 야 다른 애들 일단 조용히 하고 너 얘네보다 최소한 나 더 사랑해? 라고 물어보는 뉘앙스로 읽힐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성경 전체의 원리로 보면 누군가를 사랑함에 있어서 비교급으로 물어보시거나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1대1 관계를 맺으시고 그 사람에게 온전한 헌신과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그렇잖아요. 야, 너 있잖아. 최소한 얘보단 더 사랑해? 이거 그렇게 안 한다니까요. 그러니 오늘 이 본문의 14절, 15절 말씀에 이 사람들보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더 옳으냐면 이것들보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옳죠. 물론 이것들도 사람으로 해석하면 하는 분도 있더라고. 이것들보다 이것들. 근데 그것이 아닌 것 같죠. 그러면 오늘 15절 이것들은 어떤 걸 가리키는 걸까요? 앞서 지금 1절부터 14절까지 겁나게 많이 비교하면서 여러 가지 설명하면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밤새도록 구멍을 내려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고 예수님이 오른편에 내려. 그래서 어떻게 했대요? 희미하게 옛날에 3년 전에 했던 일이 생각나서 어떻게 내렸잖아요. 그래서 잡았죠. 근데 그게 몇 마리 돼요? 모나미. 알아듣는 분도 있고 모나미가. 예? 11절 말씀에 153마리. 그죠? 그래서 모나미 골판에 1호상 써 있는 거 아니요. 처음 들어봐요? 처음 들어보시는구나. 오늘 그러면 저기 집에 가시기 전에 문방구 가서 153 그 모나미 볼펜 똑딱이 볼펜 하나 사보시고 거기 1553 써 있다고. 난 그거 당연히 아시는 줄 알았는데. 자, 15절 말씀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것들보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다라고 말씀드렸고 이것들은 그러면 뭘 가리키는 거냐면 요거 물고기 무슨 얘기냐면 지금 153마리를 밤새도록 고기 못 잡았는데 막 그물이 막 그래서 잡았죠. 그런데 그게 몇 마리라고? 153마리. 153마리인 거를 대충 눈대중으로 봐서 알았을까요? 하나하나 세봤을까요? 세봤으니까 153마리라고 했지. 물론 여기에서 이 본문에서 153마리라고 하는 역할이 이것이 이 기적이 실제로 일어난 일이야. 사실이야라고 하는 것을 역할을 해주긴 해요. 그런데 숨겨져 있는 내용은 뭐냐면 제자들은 지금 놀라운 거예요. 예전에 3년 전에 했던 그 자신들이 경험했던 기적, 그때 그물이 찢어질 것 같았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막 그리고 그것이 다시금 재현되는 거죠. 그 기적이 사실 기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잖아요. 밤새 고기 못 잡았는데 어떻게 오른쪽 왼쪽 그게 거기서 거기지 그 바다가 그 바다고 그 바다가 그 바다지 엉덩이나 궁덩이나 그런데 거기서 내렸다고 그물이 가득하게 153마리의 고기가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그 놀라워하면서 뭐만 지금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야 세봐 한 다섯씩 했을라나 10개씩 했을라나 기억은 뭐 잘 알 수 없습니다만 세분 거예요. 그러니까 알았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 153마리라고 하는 이 말에 숨겨진 행간의 의미는 제자들의 관심 속에는 물론 처음에는 거기 그 7절, 8절, 9절에 보면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7절에 예수께서 그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여기 7절에 예수께서 사랑하신 그 제자는 요한을 말해요. 자기 요한복음의 저자. 네? 근데 예수님과 그 배 사이에서 꽤 거리가 떨어져 있어 보여요. 그게 8절 말씀에 보면 한 50칸쯤 되므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50칸이 계산해 보니까 제가 계산한 건 아닌데 90m쯤 된대요. 그러니까 시력 좋은 몽골 사람 같은 어이구 예수님 나왔네 그렇게 하겠지만 저와 같은 일반 평범한 사람들은 바닷가 일렁일렁거리고 파도가 이렇게 됐을 테니 누구지 이렇게 자세히 봐야 알 수 있을 정도의 거리겠죠. 그때 누가 본 거예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자기 자신을 그렇게 말하는 것도 좀 오글거려요.
예수께서 자기가 봤다는 거야. 주님이시라. 그러면 놀라워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놀라워했다거나 뭐 이런 것들은 기록되어 있지 않고요. 뭐만 지금 보이는 거예요, 지금. 오른편에 내려 그랬다가 잡혔는데 보니까 고기가 엄청나게 많은 거죠. 그래서 뭐 세 번 때니까 이게 도대체 뭔 일인가? 제 생각은 제 생각이에요. 이걸 어떻게 나눠야지? 153 나누기 7 7명이니까 했을까? 아니면 선주가 조금 도와줘야 되나? 아마도 이런 마음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 생각에 상상해 보는 거예요. 그것을 분명한 건 153마리였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얘기를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거죠. 여기 보면 몇 절에 나와요? 14절에 제자들이 이번에 예수님을 본 게 세 번째래요. 그러니까 처음에 봤을 때는 막 놀라고 어떻게 둘이 막 그러다가 세 번째 오니까 어떻게 돼요? 또 오셨네? 이런 정도 되는 거죠. 그리고 모든 관심은 어디에 가 있다고 지금? 153마리에 가 있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기적. 이야, 대단하다. 그 뒤에 내가 이제 좀 다시금 주님 부활하셨으니 다시금 무엇인가 은혜로 풍성한 삶을 경험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에 머물러 있는 거죠. 이러한 배경에 주님이 뭐라고 질문하셨냐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이 물고기만큼이라도 이보다 더 사랑하니? 라고 물어보신 거라고. 그렇게 해석해야 자연스러운 거라. 그래 오늘 본문의 얘기가 전달되어지는 거죠. 사랑하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특별한 것을 요구하신 적이 별로 없더라고요. 성경 전체를 봐서. 목사님 구약 성경에 보면 이거 해라 하지 마라 되게 많던데,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행복하기에 그것을 말씀하신 것이지, 그것이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 없는 의무를 부과하신 적은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성경 말씀에 율법을 쭉 설명하시면서 이것이 너희의 뭐를 위하여, 말씀을 쭉 설명하시면서 신명기 말씀에 이것이 너희의 뭐를 위하여서 주어진 것이다. 행복을 위하여. 역시 에이스는 달라요. 너희의 행복을 위하여 주어진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하라 하지 말라라고 하는 구약에는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아무런 조건 없는 반드시 뭐 해야 되는 우리의 족쇄처럼 주어진 것이 의무가 부과된 게 아니고요.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주어진 거라는 거죠. 네? 유튜브 좀 그만 보고 10시 전에 자. 그거는 사람들의 자유를 제한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참된 행복을 위하여 말하는 거예요? 방송실에 있는 친구들 대답 좀 해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가면 보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인데 신약은 와서는 더 그렇고요. 신약에서 더 정말 뭐 해라라고 하는 게 별로 없어요.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에 대해서는 명령하셨고 구체적으로 가르치신 것 외에는 별거 없고요. 이 정도 생각나는 거 뭐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이거 진짜 간단한 건 좀 하면 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런 거 말고 뭐 해라 예수님이 하시는 게 별로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고, 근원적으로 특별히 이렇게 저렇게 마치 그것이 우리가 상관없는 마치 무거운 짐처럼 부과된 그런 짐이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하지도 않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더라고요. 오늘 질문을 통해서 어떤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질문하신 것입니까? 실패했죠. 그렇잖아요. 자신만만했잖아요. 베드로는 얼마나 자신만만했어요. 그리고 시시각각 군병들이 쳐들어올 때 칼 들고 설쳐갖고 말이죠. 그 시종 말고라고 하는 사람의 귀를 잘라버리고, 얼마나 자신만만했으면. 말씀을 듣는 자리에 더군다나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이 변모되어서 그런 영광을 경험하기도 했고, 다른 사람 다 버릴지라도 자신을 버리지 않겠다 그렇게 호언장담했습니다만, 아주 작은 여종의 한마디 때문에 자신의 믿음 없음이 드러났던, 그래서 도저히 회복할래 할 수 없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라고요. 또 어떤 사람에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의 관심은 뭐에 있다고? 153마리에 있는 예수님 와 계시는데, 내 마음에 와 계시는데, 아니 내 육신에 부활하시면 와 계신데도 불구하고 내가 잘 되는 것, 153마리를 얻는 것, 그물이 찢어지게 풍성하게 얻는 것에만 관심을 두고 있는 사람에게, 그런 사람들에게, 이 자리에 혹시 그런 분들이 계신다면 우리 주님이 질문하십니다.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네가 나를 최소한 이거 정도만큼이라도 사랑하고 있니? 라고 질문하십니다. 이 말씀은 제자들을 향한, 베드로를 향한 책망의 말씀은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인이 궁극적으로 답하며 살아가야 될, 그리고 삶의 방향이 어디로 향해야 될지에 대해서 분명히 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의 핵심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뭐뭐 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 자체가, 죄송합니다, 유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강단에 서서 주일 예배 좀 빠지지 마세요라고 말한다면 정말 유치한 짓입니다. 여러분 화내셔야 합니다. 헌금 생활 좀 잘하세요라고 말하면 우리를 뭘로 보고 헌금 얘기, 그런 얘기를 하고 있냐라고 기분 나빠하셔야 합니다. 전도합시다 라고 말한다면 아유 그런 얘기를 해, 뭐 당연한 얘기를 저렇게 뭐 열심히 침튀기고 마서 기분 나빠하셔야 된다고요.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는 본질과 부과된 의무가 무엇인지를 잘 구별하고 살지 않아요. 사랑하신 여러분, 예수님은 실패한 인생, 처절하게 도대체 일어설 기력도 능력도 의지도 관심도 없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153마리 물고기에만 관심을 두고 있는,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한 거죠. 그러니까 책망하시는 게 아니고 뭘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는. 우리가 대답해야 될 질문, 중요한 질문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모든 것이 효과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신앙의 길 걸어가다 보면 해도 안 되겠다라고 하는 큰 절벽과 같은 곳에 마주칠 때가 있지요. 근데 여러분요, 큰 절벽은요, 그 얼음 빙벽은요,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 앞에 다 녹아 버릴 줄 믿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의 떡도 주셨습니다. 오병이의 기적도 행하셨고, 그리고 부활하신 이후에 떡과 생선을 가지시고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그들의 가장 필요한 급한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필요한 필요를 채우신 이후에 주님은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야기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사람은요, 자기가 진심이면 다 옳은 줄 알더라고요. 한 가지만 말한다고 해놓고서는 두 가지 말 안 하지 말고. 사람들은요, 뭐라고요? 자기가 진심이면 다 그게 옳은 줄 알고 그렇게 살고 있다고 착각하더라고요. 베드로는요, 항상 진심이었다니까요. 그렇죠? 예수님을, 최소한 예수님을 향한 진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것이 어떠한 길이었는지 상관없이. 아니, 예수님 처음 부를 때, 갈릴리 바다에서 부를 때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처음에 4명의 제자 부르잖아요. 예수님께서 부르시니 마가복음 같은 데 보면 항상 반복되는 단어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곧이에요. 곧. 즉시로. 예수님이, 여러분 설교 이런 느낌이에요. 오늘 설교 말씀을 딱 들었잖아요. 그런 말씀대로 즉시로, 그냥 그 즉시로 살아가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경험이 우리는 거의 없거든요. 말씀을 들으면 즉시로. 그러니까 베드로는 진심이었다니까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죠. 베드로가 그 예수님 제자 하겠다고 쫓아나갔을 때 가장 열받았던 사람이 있다고. 베드로의 장모. 아이, 처음 들어본 것처럼 그러지 마세요.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렸잖아요. 화병. 왜 그래요? 자기 사위가 말이지, 처자식 다 버리고 배도 다 그물도 다 버리고 그냥 30세 먹은 젊은 청년 쫓아가서 미쳤다 이거. 열병이 걸렸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만져주셨다. 만지시고 마음 어루만지시고 오져주시고 막 이러거든요. 아무튼 그러니까 여러분요, 베드로는 그만큼 진심이었다니까요. 오늘날 갑자기 이한규 집사님 은혜 받고, 여보 난 지금부터 선교사로 가야 되겠어.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고마워하고 잘됐다 할렐루야. 그렇지 않게 그죠? 얼마나 권사님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는 진심이었고요. 변화산상에서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다른 제자들보다는 내가 볼 때 조금 더 진심이었던 것 같아. 다른 제자들은 벌써 잡히자마자 갈릴리 중간쯤 왔어 벌써.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최소한 멀찍이 있어서 가까이 가기에는 너무 먼 당신, 가까이는 너무 못 가. 잡히면 큰일 나. 그렇다고 내가 호언장담했던 예수님을 완전히 도망가기는 못해. 우리랑 비슷하잖아.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헷갈려. 어떨 때 믿었다, 어떨 때 안 믿는 것 같다가. 여러분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베드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베드로는 항상 진심이었다고, 예수님에 대하여. 오늘도 베드로는 진심인 것 같죠?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3번 물어보시잖아요. 이 3번 여러분 잘 아시고 들어오셨겠지만 베드로가 이 주님을 3번 부인했잖아요. 거기에 대한 그 회복, 치유에 대한 방식으로 3번 물으신 건데,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만 나를 더 사랑하느냐 했을 때 뭐라고 하죠? 베드로가 주님 그러하나이다. 눈치가 좀 없죠, 그죠?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아무튼 그러니까 여전히 베드로는 지금도 예나 지금이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진심인 거죠. 그죠? 그리고 두 번째 질문, 두 번째도 똑같이 질문하시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했을 때 주님 그러하나이다. 아직도 눈치 못 채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냐 하심으로 이때 조금 눈치를 챈 거예요. 그때 뭐라고 합니까? 17절 베드로가 뭐 했대요?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 얘기는 자기는 진심이었고 진심이니까 자기의 진심이 사실이고 주님을 사랑하는 삶으로 연결되어져 있다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 알겠어, 너 진심인 건 알겠는데 그렇다면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 살아가는 삶의 진심이 어디로 향해야 되는 줄 아니? 15절, 16절, 17절에 그 베드로가 주님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말했을 때 주님이 거듭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 양을 먹이라, 네 양을 치라. 이거 먹이라 치라 가지고 뭐 양이 뭐 종류 가지고 따지던데 그럴 거 없고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나를 사랑한다고 했으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해야지. 그래서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의 진심을 아셨을 거예요. 그리고 기뻐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요, 우리 똑바로 못 산다고 말과 행동은 다르네, 너는 구원에서 취소, 이렇게 안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진심을, 주님 사랑하시는 마음을 받아주시고 그 마음을 헤아려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거기서 머물지 말고 그 마음이 살아가신 여러분 진심이시죠? 그러면 뭐 하시자고? 양을 먹이라고. 나는 목사가 아닌데 그런 얘기 하지 말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이거는 베드로를 대표로 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들 모두에게 주어진 책무입니다. 그것이 삶이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공간복음은 십자가에서 끝난다고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네, 끝. 물론 그 이유도 이어지겠지만, 근데 요한복음은요, 부활하셨네, 승리하셨네, 십자가에서 승리하셨네, 제자들을 회복시켜 주셨네, 감사하네, 끝이 아니고 한 가지 더 말씀하세요. 뭐라고요? 네 양을 먹이라. 그 네 양을 먹이라고 하는 말씀이 18절에 설명하는 거예요. 뭐라고 설명했냐? 18절 말씀은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은요, 너 이제까지 너 인생의 삶의 주인이 너였지. 너 하고 싶은 대로 했잖아. 근데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너 삶의 주인이 너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면 자기 삶의 방식대로 계속 갑니까? 아니면 내 사랑하는 사랑하는 사람의 삶의 방식에 맞춰집니까? 대답 못하는 사람, 제 질문을 이해 못해. 다시, 누군가를 사랑하면 닮아가요? 여전히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요? 네?
저는요, 그 묵은지를 빨아서 들기름에 볶아서 먹는 게 저의 그 음식의 그 리스트에도 없는 사람이 원래가. 그런 건 음식이 아니야. 뭐야 이게. 근데요, 제가 그런 걸 하고 있더라니까요. 묵은지를 꺼내서. 우리 집사람이 매운 거를 못 먹는다 그러니 고춧가루 하나라도 들어가면 안 돼서 빨고 또 빨고 확 짜고. 칼로 자르면 안 돼. 손으로 다 찢어야 돼, 묵은지. 뭔지 알죠? 찢어서요, 들기름을 넣고 달달달달 볶아서 여보 먹어. 나의 음식 리스트에는 없다니까, 그게 원래. 네? 사랑하신 여러분,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거창한 구애 있잖아요. 여러분 진심이시죠? 알아요. 하나님도 아실 줄 믿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양들을 먹이시고 치세요. 내 삶의 주인이 나가 아니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 보시면 좋겠다는 거죠. 그것이 주님의 질문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양을 먹이는 것은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고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안 돌아온 교인들이 최소한 40% 된대요. 통계마다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해보니까 교회가 뭐가 필요 있냐는 거죠. 뭐 그냥 그래도 되겠네. 안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한 피바다 한 몸이는 형제를 사랑하며 관심을 두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거듭 부탁하신 주님의 마음을 마음에 새기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형제를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